오늘은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연합된 자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다시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배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연합된 자를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한 사건이 아니라 연합된 자의 정체성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텍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자, 드보라의 죽음은 연합된 자의 깊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 드보라. 자, 여기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바타마트 데보라입니다. 바타마트 데보라. 자, 이는 직역하면 그리스도가 그리고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매우 짧고 갑작스러운 아주 다급한 전환입니다. 왜 갑자기 드보라가 등장할까요? 자,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흔들리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유모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말씀하는 자, 또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꿀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꿀벌은 작죠. 꿀벌은 작지만 어때요? 부지런히 움직여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는 곤충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 대신 영적 양육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야곱의 정체성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알론바굿. 알론바굿이라고 붙이죠. 이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론바굿.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알론바구투, 그래서 우름의 나무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은 단순한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과거, 즉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간직했던 어머니 리브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본격적인 은혜를 주시기 전 야곱이 의지하던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알론바굿, 통곡의 나무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위로가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여정 중에 왜 이 깊은 울음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여정에서도 상실과 흔들림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감정의 무감각이 아닙니다. 연합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능력입니다. 자, 통곡의 자리를 떠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반복적 은혜의 회복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잠시 보면 자, 바이라 엘로힘 엘 야콥 오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이 번역된 오드, 다시는 또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한 번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연합은 지속적인 현현입니다. 야곱이 흔들릴 때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야곱이 지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멀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합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다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오드는 단순한 횟수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되풀이, 계속,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딸의 불행과 아들들의 살육으로 무너져 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의 확증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합의 정체성을 재차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앞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하실까요?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살펴보면 휘무카 야콥 로 이카레 휘무카 오드 야콥 이라고 나옵니다. 직역하면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미 주어진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와 연합된 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연합은 정체성의 반복적 새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된 존재인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주십니까? 본문 11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은 복을 다시 선언합니다. 자,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해서 전능한 하나님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나는 너의 모든 결핍을 채우기에 충분하며 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연합된 자에게 적용할 복이 크기 때문에 능력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이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이 명령을 주지 않으십니다. 연합한 자에게만 주시는 회복과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국민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복나루 사건, 곧 브니엘에서의 변화가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승리였다면, 이곳 베델에서의 확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연합된 자의 정체성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 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의 태중에는 열방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땅의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 전체를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왜 다시 확인하십니까? 야곱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의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합된 자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약 전체를 재확인받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떠난 후에 뭘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받은 다음에 야곱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는 연합의 예배는 다시 세우는 예배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신 말씀은, 야곱은 이전 창세기 28장에서도 꿈에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베개에 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세웠죠. 그래서 28장에서도 야곱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일까요? 30여 년 전 베델에서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만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야곱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기념비에 네세크라고 하는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은 바로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쏟아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예배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 곧 기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진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전제물, 곧 자기 비움의 예배로 나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예배.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형식을 넘어 나 자신을 쏟아내는 간절함으로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된 자의 예배는
반복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이죠. 야곱이 세운 기념비는 히브리어로 마체바, 서 있는 돌, 세워진 표지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눈에 보이게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자리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 기름을 붓는 전제를 드리고 다시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똑같이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요.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연합된 자는 기억함으로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재방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속사적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상실에서 하나님의 다시 임재하심, 그리고 정체성의 다시 새김, 그리고 언약의 다시 확증, 그리고 예배의 다시 회복입니다. 이 패턴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반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며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반복과 새김으로 완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연합된 자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도 야곱처럼 삶의 여러 지점에서 드보라의 죽음과 같은 상실을 경험하고 또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상실은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을 새기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론바굴, 우름의 상수리 나무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정체성이 새겨지는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연합된 자에게 계속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임재하십니다. 셋째는 연합된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너는 넘어져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너의 실패가 너의 이름을 바꿀 수 없다 하고 말입니다. 넷째, 연합의 언약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과거, 야곱의 흔들림, 야곱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예배는 연합의 기념비인 만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연합된 자에게 다시는 부끄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101번 다시 부르신다면 우리는 101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실패했냐 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새기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 돌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식어졌다면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다시가 결단코 부끄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 연합된 정체성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연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오너라. 내가 연약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부른다. 내가 내 정체성을 다시 새겨주겠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인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알론바굿, 통곡의 나무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드, 다시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눈물 젖은 골방에 다시 전제물을 부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며 여러분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열방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삼으실 것입니다. 흔들림은 잠시이나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연합은 영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나는 주와 연합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